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를 뜻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을 찾고 평안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 아합에게는 자신의 왕궁을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왕궁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건축한 상하궁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궁궐은 부르는 게 값인 상아를 가지고 장식한 호화스러운 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치스러운 왕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 아합은 그의 눈을 궁궐 밖으로 돌립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은 왕이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던데 왜 굳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누구네는 빨래 건조기 샀다는데 그게 잘 되나 안 되나 그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 의문의 답은 원어를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뜰과 정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밭보다는 정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또 쉬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채소밭을 정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상하로 꾸며진 자신의 별궁의 정원을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궁 가까이 있는 저 밭을 밀어버리고 자신이 거닐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봇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면은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또 여기에 합의를 하면은 그 값을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백성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 명령과 다름없는 그 제의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봇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그 제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이유로 할 수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 나봇의 말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스럽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합이 나봇을 왕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제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속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나봇의 대답 때문에 아합은 침상에 누워서 밥 먹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치스럽고 또 좋은 궁궐과 아름다운 정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은 포도원 하나를 더 얻지 못해서 안다라는 탐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이세벨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의 눈으로 볼 때 아합의 그와 같은 행동은 별것도 아닌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아합도 아합이지만은 오히려 그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서 악한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반면에 저는 얼마나 좋은 사모님을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지 매우 행복합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과 그가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처형시키고 맙니다. 열왕기하서를 보면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상속할 그 자녀들까지 모두 제거해 버려서 그 포도원을 완전하게 빼앗아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16절 말씀과 같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나봇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나봇이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왕의 제의를 거절해버리고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그의 행동은 무모한 것이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준다거나 또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조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왕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왕의 그 좋은 제의를 거절한 이 나봇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의 그 제의를 못 이기는 척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는 죽지 않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이 나봇은 정말 어리석고 또 미련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을은 반드시 갑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거나 또 나봇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봇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고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그 자신의 포도원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포도원의 가치가 그렇게도 절대적이었는가, 그렇게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나봇에게는 자신의 포도원이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봇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포도원을 가치 있게 여겼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먼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단순히 토지로만 생각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열조로부터 이어지는 신앙과 전통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12지파와 그 후손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제치고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슬로브앗의 딸들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기업을 요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비추어 볼 때 나봇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게 되는 포도원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것을 사려고 했지만은 나봇은 조상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영적인 의미에서 포도원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될 수 없는 것이었고, 혹여나 그것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희년에는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이 토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왕정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이방 이웃 나라들의 그러한 제도와 또 문화를 흡수하면서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땅을 사고 또 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합은 이방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율법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궁궐과 땅을 꾸미고 넓히는 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고 토지에 대한 개념이 이방 나라와 같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이스라엘 전 사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포도원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그의 전 인생을 주택 마련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고 미래를 다져나가기보다는 인생을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 두 성도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강변찬 성도는 키 크는 데에 가치를 두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밤 9시 반만 되면은 자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우유 마시고 철봉에 매달리고 또 뜀뛰기를 하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쑥쑥 잘 크는지 요즘에 새 옷을 사 입히느라고 택배 아저씨가 갖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훈 성도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일에 있어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합니다. 그래서 반찬은 이 밥이 잘 넘어가도록 먹는 것인데 입안에서 밥과 반찬이 서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풍성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행복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저마다 충분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것은 잘못되었고 또 어떤 사람의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에 맞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적인 어머니상을 대표하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던 때에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 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바람 쐬고 싶은 마음에 이디오피아행을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어도 그것을 쫓을 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이후로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지금은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26년째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대로 30년이 넘게 담배를 피우던 애연가였습니다. 그러던 분이 담배를 끊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2만 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숙식을 해결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학교에도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아끼면서 많은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간증들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3월 15일에는 시리아 내전 발생 7주년을 맞아서 분쟁 피해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IM 캠페인을 또 알리면서 난민 아동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꿈은 은퇴하고 나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좋은 작품을 만나서 인기를 얻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고 그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께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그러한 위대한 가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일,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 말로 다할 수 없이 값진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일,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봇은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붙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내 삶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또 멋진 인생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된 가치가 있는 일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보다 값지고 또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봇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가치 있는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한 것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